매일의 불확실성을 마주하라. 네, 기도로 모험함으로 매일의 불확실성을 마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잘 아시는 성경의 한 실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요 얘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닫힘 버튼을 몇 번 누르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아니면 한 번 누르세요? 여러 번 누르세요? 3번?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급하다, 화장실이 급해요, 다급하게 여러 번 누를 겁니다. 저기서 내가 좀 이웃 중에 불편한 사람, 낯선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급히 몇 번 누를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해외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닫힘 버튼을 눌러도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문이 닫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은 이게 고장인가? 왜 얘들은 이런 것들 빨리 안 고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번 이 상황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특히 미국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시간을 아예 정해놨대요. 그래서 닫힘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문이 닫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좀 묘하게 약이 올랐어요. 아니, 이런 이유라면 차라리 닫힘 버튼을 없애면 되지, 이걸 왜 남겨둔 거야? 그래서 왜 괜히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게 해?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엘리베이터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 회사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착안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층수하고 도착할 때까지는 가만히 그 좁은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공간이 고객들에게 불편하거나 불안한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안 타고 싶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고객들,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도록 이 닫힘 버튼을 그대로 놔둔 거래요. 내가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이걸 심리학 용어로 통제력 착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 단어예요. 즉, 닫힘 버튼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를 잘 활용한 도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사례가 몇 가지 더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로또. 주변에 로또 당첨된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계세요? 2022년 정부가 로또로 벌어들인 수익이요 2조 3,745억 원입니다. 그냥 그거 팔아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당첨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 로또를 사들이는 거죠.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고 나름의 노력들도 하더라고요. 책들을 찾아보니까 로또 마스터, 로또 당첨 번호 내 꿈속에 있다, 이런 황당한 책들을 사서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로또 명당 자리 분석. 여전히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이와 결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무언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통제력 착각 속에 살아가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당황하거나 좌절할 겁니다.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하죠. 이 관점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자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들은 몇 달 전부터 결혼식을 기획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청첩장을 사람들에게 돌렸을 것이고요, 당시 결혼식의 꽃, 포도주도 좋은 곳에서 주문해 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모두에게 최고의 결혼식이었어 라는 말을 듣는 걸 기대하면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가서 최고의 칭찬은 뭐예요? 밥 맛있었어. 여기 뷔페는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또 몇 번이고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아마
계속해서 꼼꼼히 살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잖아요. 아니 아예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하객 인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분명하진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러나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시점에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소리를 아마 이 부부가 들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보다 더해요, 여러분. 중국이나 우리처럼 유교적인 문화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개 들고 동네를 못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일상화된 그런 사회였어요. 이 정도 사고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기 삶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즉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불확실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규모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부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막 탓하면서 부부싸움을 했을까? 첫 부부싸움. 아니면 야, 내가 아는 일이 늘 그렇지, 자책했을까요? 아니면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발방 동동 구리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데 있어요. 그들이 마주한 이 불확실성 혹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물 분자 구조를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1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여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스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한결같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기적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의 계기가 뜻밖의 당한 어려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가면을 쓴 축복이다. 로버트 풀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확실성은 가면을 쓴 뭐라고요? 축복이다. 축복이다. 맞아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됐을 때가 아니라 어떻죠? 뜻밖의 일이 갑자기 안 돼야 되는데 잘 풀렸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내 온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은 어떤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당 건축을 맡아주실 IM 건설사의 정승범 대표님이 왔다 가셨어요. 아마 아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다음 세대 예배부터 시작해서 온 세대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함께 하면서 함께 또 은혜도 받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주한 자리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이 일이 지나고 화요일, 왜 이분이 우리 교회 건축에 뛰어들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같이 와서 예배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정찬영 전사님이 이 정승범 대표님이 알고 보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그 블로그에 글 하나를 일주일 전에 포스팅했다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 IM 건설이요, 매출 500억 정도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에서 서울에서 지방까지 고작 저희가 15억에 짓겠다고 얘기했거든요. 15억 건물을 짓기 위해 내려올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요. 대표님 미국에서 공간 디자인 전공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겉을 화려하게 지을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거든요.
전현무, 응답하라의 신현호 PD 집 작업도 같이 한 분입니다. 포스팅을 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김천 더세움교회 새벽 5시에 3시간을 운전해서 방문한 이유. 운전하며 오는 3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감으로, 맞아요, 상당한 거리감이죠. 과연 이곳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젊은이가 줄어들고 소멸되는 이 시대에 3040이 주를 이루는 교회를 개인적으로 처음 보았고, 지방에서 유례 없이 성장 중인 교회이기에 많은 도전이 되었지만 아마 기독교 언론에서도 높은 평가와 응원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 교회 건축을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게 간절함을 주세요 라고 말이죠. 기도하던 중에 마음의 끌림으로 다른 작업을 뒤로 하고, 왜냐하면 몇 가지 공사를 더 하고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주신 책을 읽고 간증 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아버지, 폭력적인 가정 환경, 어쩜 저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폭력을 휘두르시는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가출한 10대 시절을 가감없이 고백하시고, 저희 가정은 동생이 그랬지만 삶의 목적을 못 찾아 애통하는 마음으로 산기도를 하던 대학생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순종하는 모습 등, 내가 가지고 있던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어두운 가정 환경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나와 너무도 비슷한 성장기를 보낸 목사님의 고백들을 읽으면서 저의 청년 시절 간절함과 기도가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20대,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 저의 달란트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천 더세움교회 저를 보내셨다라는 확신과 간절함으로 디자인에 임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 포스팅을 일주일 전에 썼으면 좀 전화 좀 주지. 하나님이 대표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저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포스팅이 올라온 것도 모르고 이후 대표님이 연락이 없으니까 혹시 안 한다고 할까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할까봐 걱정을 굉장히 혼자 많이 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작 1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한 사람 집을 올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7억, 8억 이상 든단 말이에요. 집 하나 짓는데도. 근데 여러분, 15억에 280평을 지어달라고, 아이들 뛰놀 100평 공간을 지어달라는 교회,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건설사의 경우에 여러분 찾아가 보니까 평당 700달러, 평당 900만 원 달러. 근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목사님, 평당 계산 안 해도 돼요. 평당 안 하고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분을 잡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분을 소개해 준 건설사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좀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 달라, 아니면 우리 찬영 전사하고 계속 소통하니까 좀 한번 전화해라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통제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럴 때 절대로 그런 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뒤탈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확신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찬영 전사에게도 연락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저는 뭐 했냐면 꿈땅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생각나면 또 꿈땅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매일의 불확실성을 마주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기간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대표님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고, 결국 교회 공사를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 이틀 뒤 앞서 소개한 이 포스팅을 봤던 거예요. 다음 날입니다.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 기도에 제가 설교했었어요. 말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이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여러분, 우리가 이 대출 받는 은행이 땅 80%, 건물 80%를 저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인데, 사실은 시중에 이런 은행이 없었어요. 많아야 뭐 66%, 뭐 55%도 얘기하고.
그러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난 곳이 IM뱅크거든요. 예전에 대구은행 이름을 바꿨죠. IM뱅크 1금융권이 되면서 IM뱅크 건설사는요 IM건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들은 끼워 맞추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다 통제해. 내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전율은 불확실성 속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누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누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만 좀 믿음에 도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불확실성 속으로 항상 자기를 불나방처럼 던졌던 한 인물을 소개해 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그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개념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향해 요구했습니다.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는 이후 펼쳐질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약 계속해서 시뮬레이션만 돌렸다면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말할 기회 자체를 놓쳤을 거예요. 왜요? 고민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걸 시뮬레이션 과잉이라고 해요. 시뮬레이션 과잉. 시도는 하지 않고 계속 탐색만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고, 최적화시켜보겠다고 사고 실험만 계속해요. 취업으로 얘기하면 취업에 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펙만 쌓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전혀 필요 없는 자격증만 계속 따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과잉. 그러다 여러분 도전할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죠. 물론 베드로의 도전이 성공적이었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깐 물 위를 걸었지만 거센 바람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 우리도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끌어모아 믿음의 하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와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 순간, 저로 얘기하면 건축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셨구나 도전하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뭐를 만나는 줄 알아요? 후회예요. 후회가 막 밀려와요. 괜히 도전했나? 하나님이 정말 배에서 나오라고 하신 건 맞아? 이 상태가 되면 더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저 마주해야 될 거대한 파도와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도하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는 없을지언정 물 위를 잠시나마 걷는 기적은 맛볼 수 없으니까요.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와 의사결정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좀 봤습니다. 사람이 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할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까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후회할까요? 단기적으로 이 조사에 보면 약 일주일입니다.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 확률이 정도가 한 6%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인생 전체로 보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84%,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후회는 내가 잠깐 실수하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지 않은 것, 혹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한다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그 시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시도 덕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 그 전율이 무엇인지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배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이요, 그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무례하다고 비난했을까요?
아니면 물 위를 걷겠다라는 저 시도, 저것을 말했을 때 감당하고 마주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을까요? 시뮬레이션 과잉.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돌리다가 끝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만히 앉아서 비난만 하고 평가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물론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절대 베드로 같은 믿음의 모험가가 느끼는 전율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풍성한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들을 박탈당하니까요. 이들의 주특기는 후회입니다. 그때 나도 무리를 걷겠다고 한번 얘기할 걸. 반면에 믿음으로 모험한 사람들은요,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실패할지언정,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인생이요, 믿음이요, 깊어져요. 여러분, 머리로는 절대 인생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살아내야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앞으로 어려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겪어야 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가 나를 이제 믿었어, 그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고 편안할 거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어려움도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예전에 어려움 하면은 막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도전을 해요. 오히려 어려움 오면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점점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죠. 어려움을 어디서 안 만날까, 이것만 피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얘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해서 키워봐요. 나중에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감당해야죠. 겪을 건 겪어야죠. 넘어졌으면 혼자 일어나는 것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자, 다시 우리의 시선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에 또 한 명의 모험가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굉장히 낯선 반응을 하시잖아요.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민망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가 물러서지를 않아요. 하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그대로 해 라고 신신당부를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건대 그녀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능력이 있다. 둘, 전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에 없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프로스 아우톤, 그를 프로스 향하여. 그러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느낌으로는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한 거예요. 탁 붙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걸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겨서 막 부모한테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근데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계속 말해요. 다음 날도 말하고요. 생각나면 또 말하고요. 반면에 회사 상사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제안했어요. 그분이 근데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계속 요구할 자신 있으세요? 계속 기한서 올릴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못해요. 왜요? 그는 부모가 아니라 상사니까요. 그는 나와 그렇게 끈끈한 사이가 아니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 확신 속에 통제할 수 없는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만큼이나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 핏값 주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여러분 구한 그런 관계라고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상황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밤낮 부르짖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향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결국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주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 믿음의 여정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마주한 이 불확실성. 그러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신 기회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고 엎드려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꿈땅에 입찰했고 그 꿈땅을 우리가 760평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이라는 불확실성. 이것 역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 시작점에 어떻게 보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상황을 다 겪고 나서 어제 제 마음 여전히 불확실해요. 여전히 불확실해요. 아까 한 권사님이 이제 내일 수술하신다고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저한테 본인 수술해야 되는데 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건축하면 목사님들 몸이 다 상하는데 목사님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인생은 불확실해요. 그건 감당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저는 계속 믿음으로 도전할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 더세움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더 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14년 동안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저는 정말 소망해요. 여전히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역에서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즉흥극과 같다. 되게 와닿아서 즉흥극과 같다. 우리는 완성된 대본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인생은요, 매번 쪽대본 아니면 즉흥적으로 연기를 펼쳐야 하는 연기자처럼 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매일의 순간을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때 시뮬레이션 과잉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렵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 믿음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